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자기 연민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물론 슬퍼할 수 있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지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연민에 쌓여서 슬픈 기색으로 그 마을에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던 선생님이 이렇게 굉장히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바쳤는데 그 바친 그 대상이 사라짐으로써 자기의 꿈이 사라지고 또 자기의 바쳐왔던 청춘의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졌을까 생각해 보면 삶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싸우면서 누가 더 크냐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면 이들은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은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향성이 잘못되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되고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또 혹시 내가 지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잘못된 것들 때문에 삶의 방향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려야 한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로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가 향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첫 번째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언자가 아니시잖아요. 메시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의 사건 또 빈무더미의 어떤 역사적 사건은 이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소망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책망하세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아. 그래서 책망하시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럴 때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면 아주 그냥 심플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또 그 말씀을 향해서 말씀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문제 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상황들 사람들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유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나고 주로 만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위로로 또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뜨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주님,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있는 것 때문에 오는 것들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삶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